오늘은 무감각이 불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역을 자신과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의 내용인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요단강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의 스캔들을 지적하여서 감옥에 투옥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듯이 세례 요한이 투옥당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문으로만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무척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임박한 종말과 어떤 강력한 심판을 내리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고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사귀었으며 왕궁이 아닌 낮은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 사역들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1장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곧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통해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입니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역을 7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주목받는 선지자였던 이유는 그의 사역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출몰하지 않았던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간 선지자가 출몰하지 않았다는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간섭이나 메시지도 없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사기의 시대보다 더 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하던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400년 만에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그가 사역하는 장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장소는 광야, 빈들, 요단강 같은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1장 7절 보시면 7절에 기록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든지 8절에 기록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은요,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서 어떤 강직하고 굳센 심성을 가진 세례 요한의 품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린 갈대라든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그죠? 칭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즉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죄사함에 관한 회개의 세례를 번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에 관한 회개의 세례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적인 의미이지 죄사함을 베푸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요한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표시로서 이 회개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시대, 새 시대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개종한 것과 같은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에는 어떤 혈통과 민족적인 특권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철저한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자,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멀리서 그의 사역을 지켜보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죠? 자, 이처럼 요한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를 위한 준비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회개의 사례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 다음에 오실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세례 요한은요, 옛 시대를 아주 잘 매듭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평가로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1절 맞습니까? 왜 안 읽으시죠? 네, 진실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즉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서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세대, 그렇죠? 구약과 그 율법 시대에서는요, 그저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예언만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은 옛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훌륭하게 이 사역을 감당한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소개하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11절의 말씀에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맡은 이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맡았을지라도 안타깝게도 그는 새 시대가 가져오는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질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요한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자, 즉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이해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 천국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극히 작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어떤 믿음이나 어떤 역할의 미약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사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할지라도 또는 역할이 미미한 자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옛 시대에 속한 위대한 선지자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가가 포인트인 거예요.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 자가 더 복되고 어느 시대에 속한 자가 크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의 신앙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당시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조차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렇죠?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제자들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시기를 예비한 사자조차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요. 앞서 마태복음 8장에서 확인한 이방인 백부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어쩌면 이방인 백부장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그렇죠? 백부장의 말을 듣는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기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능력이 아닌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죠? 바른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며 확인했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여기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절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침노하다라는 말은 정복하다 또는 침입하다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호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강력한 능력으로 뻗어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능력으로 뻗어나간다는 호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적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부정으로 해석하기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둘 다 맞는 해석이다. 긍정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적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 옛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 시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다시 말하면 역사의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출현까지는요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역사적 변곡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새 시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가 그 시대를 앞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12절에 기록된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즉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 취급받고 심지어 천국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 그렇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그 내용이 8장과 9장의 내용이잖아요. 수많은 기적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천국과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때 천국은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으로 12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그의 위대함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더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했고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5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16절 이후에 기록된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니, 그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피를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이 세대를 그쵸?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성격을 가리킬 때 이 세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실 때 그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죠. 슬피 울며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피를 불며 춤춘다는 것은 잔치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칭한 거겠죠.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죠?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초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는 회개를 요구하고 금식을 요구하는 세례 요한이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신 예수님을 모두 거부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반응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심지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의 합당성을 주장하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넓은 의미로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념과 전통에만 붙들려 있어서 요한의 애곡에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귀신 들렸다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먹고 마시는 잔치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부으셨지만 그들은 춤추지 않았고 요한은 애곡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에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이 중의적인 의미로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세대를 지칭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행위가 옳다 인정함을 받듯이, 그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들, 그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아임을 인정을 받듯이 그들의 행위는 틀렸다라고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행한 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죠? 그들이 행한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무엇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행한 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그렇죠?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 앞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찢으며 울부짖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러한 무감각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책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책망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불신한 것 같은 겁니다. 그렇죠?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면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삶의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명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소문 정도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요. 우리 두 눈으로, 그죠? 목도하여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어느새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느새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 당시의 세대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대에 살지 않는 것이 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참 선지자 요한의 선포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심지어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진리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예수님의 능력만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들의 의를
부정하기 싫어서겠죠. 그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자기가 쌓아올린 의를 부정하기 싫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땅히 반응되어야 할 상황에서 반응하지가 않는 거죠. 저 메시지는 나랑은 안 맞네. 저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말씀일 거야. 그죠?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의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으면 당연히 아파하죠.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 앞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저주하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도님들은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여 종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감각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결국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좀 떨어진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대요. 그죠? 어떤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울부짖으며 반응하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대요.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저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깨달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그죠? 성령의 그 말씀으로 도려낸 그곳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우리의 부패한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부패함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웠던 것처럼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진리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바른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감각도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반응했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그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실 때 부디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